자,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우리 아멘으로 크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 마주보고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주 보시죠. 한번 따라 인사하겠습니다.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일에 거짓말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 행복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얼굴에 거짓이 아닌 행복한 미소가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늘 여러분을 볼 때면 이렇게 웃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요. 저는 예배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여러분의 얼굴에 절로 행복의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예배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옆 사람 향하여서 한 번 더 격려하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신가 봐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무려 16주의 시간 동안 기독교의 기본 진리, 크리스천 스타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지막 17번째 시간으로 크리스천 스타트,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부르는 여러 명칭들이 있습니다.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있다면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 이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단어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한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신약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선교사가 처음 파송하게 되었고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이 됐던 곳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주제와 같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 불려졌던 장소가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6절 하반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본문에 비로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토라고 하는 단어로 최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 성도들이 스스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해서 생긴 단어가 아니라 사람들, 안디옥에 있었던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그 교인들을 보며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그 안에는 두 가지 시선이 있었다고 해요.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시선이냐면 기독교를 경멸하고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어조로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내가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참 존경할 만해 라고 이야기하며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튼 중요한 것은 이게 부정적 의미든 긍정적 의미이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먼저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주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조금은 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여러분과 저를 보며 야, 저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불리워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면서 굉장히 어렵기도 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 청년을 신방하는데 이 청년이 저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뮤지션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또 뮤지션을 만나보겠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어떤 음악을 해?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흑인 음악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 태생부터 흑인 음악을 좋아했고 저희 어렸을 적 꿈이 흑인이 되는 거였잖아요.
저도 얘기했죠. 난 R&B 힙합에 완전 빠져있다. 어떤 음악을 좋아하니?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정말 신나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청년에게 야, 네가 만든 그 음악 좀 한번 보여줘. 음악 좀 한번 들려줘 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막 웃더니 이러는 거예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 자신을 뮤지션이라고 소개했는데 음악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게 부끄러워서 그런가? 괜찮아. 목사님 그렇게 귀가 고급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한번 좀 들려줘봐. 듣고 싶어. 뜨고 나면 또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좀 한번 들려줘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친구가 막 웃더니 진짜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냥 흑인 음악을 좋아해서 스스로를 뮤지션이라고 부르고 다니는 거였어요. 결과물이 없어요. 그냥 내가 뮤지션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뮤지션은 음악의 결과물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뮤지션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코칭 안에는 내 스스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상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야, 저 사람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태도가 보여. 저 사람의 삶을 보니 저 사람은 진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그리스도인의 호칭에 남겨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이의 모든 성도들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우리와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며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티아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크리스티아노이는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스라는 단어와 사람들이라고 하는 아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 그리스도.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 단어로 아는 분들이 꽤나 있어요. 그게 아니었나라는 표정으로 지금 보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단어죠. 예수가 곧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불려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이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그리스도, 크리스투스는 헬라어였는데요, 이것을 구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의 의미 잘 알고 계시죠?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무엇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설교를 쓰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설교 제목을 보고 주보에 적혀 있는 걸 보고 한 청년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물은 거예요. 목사님, 저 깜짝 놀랐잖아요. 신약 시대에도 포마드가 있었나 봐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는데 딱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는 표정으로 제가 친구를 바라봤어요. 여러분이 기름 부으심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기름을 붓는 걸까요? 그 기름을 왜 붓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을 부었다라고 했을 때에는 세 종류의 특별한 하나님의 대리자를 세울 때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왕을 세울 때,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지자의 역할이 무엇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너희들 돌아와야 돼, 너희들 이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했던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누구냐면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연결다리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 세운다라고 했을 때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우는 일에 사용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진짜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실제로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웠지만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그들 안에 임하여서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왕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워가겠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어서 제사장으로 세상과 너를 연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왕과 선지자, 제사장 이 모든 것을 통합하여 오는 사람을 누구라 이야기하냐면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의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은 자들이 와서 자신을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드디어 진짜 메시아가 찾아오신 거예요.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는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핵심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 라고 하는 것도 믿음의 본질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나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가 곧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고백은 무엇일까요? 나무의 줄기와 같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줄기에서 맺혀진 열매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무 줄기와 열매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유일한 메시아, 예수님이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입니다 라는 믿음의 뿌리에서부터 예수님의 구원의 줄기가 자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겠다라고 결정한 사람들을 누구라 이야기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정확히는요, 구원자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추구하고 예수님을 열망하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흉내내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와 우리가 지난 3주의 시간 동안 살펴봤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해. 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쓰는 거지?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내가 가진 것을 아까워하지도 않고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기꺼이 흘려보내건지 이유가 무엇이지? 이상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아. 저 사람은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서 세상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메시아가 임하였나?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 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저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절대로 따라 살지 않아. 저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도 않아. 저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도 않아. 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지도 않아. 사람들이 그렇게 쏙닥쏙닥 거리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보이는 것에 시선을 빼앗기고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그것, 보이는 것 너머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야, 저렇게 살면 실패한 삶이야.
야, 저렇게 살면 네 건 언제 챙기는데? 너 도대체 언제 성공할 건데? 너 그렇게 살면 갖는 게 무엇인데? 너 정말 바보 같아. 너만 그렇게 사는 거야. 그렇게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조롱을 조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기쁨으로, 사모함으로, 소망하러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전 여러분과 제가 그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가장 사모하는 단어가 바로 신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예요. 여러분,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는 학교 대문에 돌판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목자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어라.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3년 내내 보면서, 그리고 또 사역을 하는 내내 제 안에 다짐하고 있던 고백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는 것 아니라 그 전에 성도, 그리스도인이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전엔요, 사역을 한참 시작하는 그런 때에는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나도 아주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들으면 막 아멘하고, 요새 말로 하면 유튜브에 막 영상이 딱 올라오면 몇몇 명이 막 설교를 막 보고 개척을 딱 했더니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몰려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목사.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아요. 어제 보니까 우리 쇼츠 한 6,500명, 한 8,000명 정도 봤더라고요. 지난주 주일에 한 400명 정도 봤어요. 전 참고로 여러분, 전 절대로 조회수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제가 수만 명 앞에 설교를 하면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제가 좋은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으면, 개척을 해서 사람들이 수만 명이 올려오면 저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대방 5차에 살고 있습니다. 전세로요. TMI인가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을까? 세솔동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나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안산과 화성과 향남과 그리고 여기 남양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그리스도인 같아 라고 생각하고 있을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에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음동산교회 성도들이 나를 보며 와, 우리 목사님은 정말 참 그리스도인 같아, 목사님을 보며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야, 우리 목사님 말빨이 너무 좋아, 말을 너무 잘해, 근데 입만 산 것 같아, 삶은 정말 엉망이야,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진 않을까 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하는 이 자리보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일상에서 나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모습이 과연 설교하는 이 모습과 다르지 않나 스스로 반문하며 돌아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우리를, 저를 바라보면서 목사님은 말을 잘해, 목사님의 설교는 좋아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우리 목사님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그 삶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 있어서 나도 그렇게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듣기를 날마다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큰 교회에 있다고, 좋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모두 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셀모임도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간이 봤더니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느냐가 절대로 여러분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는 확증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시간의 양보다 그 시간의 질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를 부르신 그곳,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의 터전 안에서 예수를 사모함으로, 예수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어 예수님처럼 살기를 힘써 노력하여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수고를 볼 때에만 우리의 삶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밖으로부터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의 태도를 봐, 저 사람의 결정을 봐, 저 사람의 입술을 봐, 저 사람의 행동을 봐,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만 우리 모두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음동산교회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인 좋은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 때 우리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같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을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놀라운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을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 이 땅을 택함 받은 자녀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살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하여 어두움에 있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여러분과 저를 통해 보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세 가지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왕으로서 존재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왕이 되신 게 아니에요. 이미 왕이셨습니다. 그냥 왕도 아니에요. 왕 중에 왕이었으며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한 가장 위대한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법칙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지시하고 명령하는 다스림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로 기꺼이 내려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삶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며 발을 닦으며 그들을 향하여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랑의 모습으로 섬기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의 태도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사랑과 겸손. 한 번 더, 사랑과 겸손. 그 사랑과 겸손의 태도로 예수와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세상은 더 위로 올라가서 그들을 다스리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가진 것이 더 많아졌을 때, 우리의 능력이 더 많아졌을 때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으며 눈물로 그들의 눈물을 씻겨줄 수 있는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더군다나 무엇인가 갖기 시작할 때 겸손해지기라는 것은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만 무엇인가 유익한 게 주어지고 조금만 무엇인가 잘한 게 느껴지면 마치 이게 내가 한 것이라는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한없이 높아지는 마음들을 보게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좀 낫지, 내가 저것보다 조금 더 낫지라는 그런 마음들이 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절대로 여러분을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훈계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의 마음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을 바라보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어제 문득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이유였구나.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만 겸손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신장 또한 겸손하게 하셨구나. 180에 조금 못 미치는 166으로 만드셔서 절대로 여러분을 위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아니죠. 내려다볼 수가 없어요. 늘 위로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시선에서 늘 아래서 위를 여러분은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은요,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아래서 위를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존경함으로 바라보는 자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힘이 있기에, 능력이 있기에 더 위로 올라가고 싶지만 그것을 꾹꾹 눌러 오히려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기꺼이 낮아지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진 그 자리에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세상을 이어주는 연결고리, 다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 알고 계십니까? 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맨날 우리끼리 먹고 우리끼리 쓰고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 3주의 시간 동안 살펴봤던 것처럼 교회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 세상과 교회를 이어가는,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연결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에게 배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리고 그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예수님의 사랑의 통치 아래 복종시킨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내 삶의 의지를 예수님의 무엇 안에? 사랑의 통치 아래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매일 말씀을 봐라, 기도하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복이 막 우수수 떨어져서 그러는 걸까요? 아니요.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자기 부인의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말씀을 통해 내 의지를 굴복시키는 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멈춰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걷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결단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를 부인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어디서요? 여러분의 가정에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내를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들을 향하여, 부모를 향하여 내 감정과 내 의지와 내 태도대로 말하고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어서 사랑으로, 겸손으로 내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때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 아내는, 우리 남편은, 내 딸은, 내 아들은, 우리 부모님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인정하며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는 자리에서 만났으니 일만 하고 끝나는 관계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할지언정 그들의 이야기에 궁금해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물으며 나를 죽여가며 그와 함께 하나 되기를 힘써 노력할 때에 직장에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저 사람 정말 이상해, 남들은 다 개인주의적으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소외내보며 사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걸까? 왜 저 사람은 저런 마음으로 태도로 사는 걸까? 그 이유를 물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구원자가 예수라는 것을 믿어서 예수를 닮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 라고 세상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로 바뀌어질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살아갈 때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신 그 뜻에 따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제가 함께 나눴던 문장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화면 보면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십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자기 부인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한 이 삶을 통하여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부르신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복음의 통로로 예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세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웃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아주 어처구니없는 삶이라고, 아주 무식한 삶이라고 손가락질할 때도 있어요. 그런 세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렇지 않아,
여기에 생명이 있어, 이렇게 살아갈 때에 진짜 기쁨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진 자들,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바라시는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틀린 것을 틀린 것이라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당당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고요, 그들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용기 또한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보다 세상 앞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배척하는 세상 앞에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예수 그리스도를 칭찬하며 존경하며 바라볼 수 있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뜨겁게 찬양하고, 교회 안에서만 두 손을 높이 들고, 교회 안에서만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선지자로 하나님의 예언의 입술로 대언하며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없사보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7주의 시간 동안 크리스찬 스타트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마지막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우리 또 헌금에 대한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마지막으로 결론 짓고 싶었던 단어가 있다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면 정말 가슴이 막 쿵쾅쿵쾅 뛰며 설레이는 것을 참 많이 느껴요. 예전에 제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마음을 어떻게 갖고 살아갈까라고 고민하던 때에 저에게 보였던 한 장의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한 장 우리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진은 피츠버그 파이러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야구팀의 필드에 나가기 전에 걸려있는 걸개예요. 무슨 내용인지 잘 안 보이시죠? 영어로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영어를 한번 읽어보자라고 하면 여러분 시험 드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When I put on my uniform, I feel I am proudest man on earth. 여러분, 누가 비웃으시는데요? 저 윤 선생 출신입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어떤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 우주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사람이라고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라커룸에서 그냥 평상시에 옷을 벗고 유니폼을 갈아입어요. 유니폼을 갈아입고 이제 필드로 나가기 바로 그 직전에 문 앞에 저 걸개가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최성우가 아니야. 이 유니폼을 입은 자답게 필드 안에서 행동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최성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최성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때로는 너무 두려워요. 때로는 무섭고, 때로는 내가 이 힘으로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과연 나 같은 사람이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라카룸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더 이상 최성우라는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필드로 나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최성우가 아니라 내가 핏값으로 산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그러니 당당해도 돼. 그러니 자랑스럽게 여겨도 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그곳에서 나를 믿는 자답게 나를 힘입어 기쁨으로 살아가지 않겠니?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두렵습니다. 세상은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시선으로 살아갈 때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며 예수가 나의 유일한 통치자이며 그 예수를 쫓아 살아가는 삶에는 실패함이 없으며 그 삶은 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기쁘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최성우입니다. 나는 예수쟁이 최성우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이음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당당히 말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고 칭찬하는 은혜의 발걸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로만 충만해지는 삶, 예수로만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담아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예수라고 하는 풍요함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때로는 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을 예수 안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는 자들만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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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네.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때로는 내 몸이 약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라는 완벽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안에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더 이상 부럽지 않습니다. 화려한 세상 부럽지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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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나는 예수로 충만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아멘.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다시 한번요. 믿음의 결단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갑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우리 마지막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예수로 충만하네. 내 안에.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한번 주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말씀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때문에 나의 삶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자리 가운데서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네.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에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누리는 삶에서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네. 영원한 밤 내 안에 살아계시네. 여기 세워가심을 믿습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감격하며 감사하며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만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은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로 오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이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소유하는 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누린 자답게 은혜를 자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진짜 행복한 삶일까? 세상의 이야기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걸어가셨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완벽한 구원자 되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따라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예수님처럼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